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오니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국의 크고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얼굴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듭한 눈물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라 그 의로는 항명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세워장까 이만히 되게 하시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부르겠습니다. 64장입니다. 새벽별의 별에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밤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조영희 장로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아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은 봄이 깊어가며 우리 주변에 꽃이 만발하고 나무들은 새 잎을 돋으며 온 천지는 실록으로 가득한데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 현상으로 백신 접종은 늦어지고 있으며 백신을 접종한 나라조차도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기보다는 독감이나 감기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서 이러한 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사는 인간들이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전염병에서 노임을 받고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저희들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때 한국교회 앞날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의 거리두기로 많은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의 교인들도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교회마다 줄어든 재정 수입으로 인하여 해외 선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적응하여서 새로운 선교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하여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저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서 삶의 쾌락에만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표를 다시 설정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올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와중에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루프탑 선교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선교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선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름다움고 복된 교회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등불이 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왔으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영령을 다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광을 가르는 능력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들도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은혜 받고 변화받아 풍성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가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위임하신 지상 대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이 지상 대명령의 첫 단어가 가라입니다. 가라. 그 다음 제자를 삼아라이죠.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구원의 주를 죄인들에게 선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고 너처럼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라는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요. 종살이한 지 무려 430년이나 되었을 때니 가장 고난이 극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하셨으며 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누구에게 가라 했냐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곧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왜 모세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명령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제2의 엑소더스, 즉 제2의 출애굽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라. 성삼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언제나 죄인의 구원이었습니다. 다만 이 구원을 위해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동역자로, 그리고 구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구원의 소망도 없는 자들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합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듣고도 왜 우리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다시 모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종으로서 노역의 고난을 겪고 너무 극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세를 불러 내 백성에게 가서 고난받는 자들을 구출해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는 정말 지금 딴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엄청난 항의였고 엄청난 변명이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난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난 그럴 마음도 없고요. 그럴 만한 인물도 안 됩니다. 더욱이 나라는 사람은 애굽의 바로에게 죽을까봐 도망친 살인범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돌아갑니까? 전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잘못 택하신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귀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도 한때 의기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한 적은 있습니다.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가 애굽인 행세하는 변절자라고 하며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애굽에 돌아간다는, 다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변명은 그의 마음이, 그 마음의 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예로 일하 그들이 죽던, 매를 맞아 죽던, 굶어 죽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고 그들의 운명이고 그들의 팔자지요. 다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의 무관심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무관심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들리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고 마음이 끌리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를 보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가서 제자 삼아라 하실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와 사뭇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 죄악으로 고통받고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형벌을 받고 영벌을 지옥에서 받을 사람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아우성치는 그 소리가 우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억지로 아멘 해보지만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왜 예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고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위선이지요. 안 갑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가라는 말을 들으면 예하고 나서 속에서는 덜컹 겁이 나고 부담이 들고 이거 혹시 불순종했다가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 막연하게 근심하는 정도고요. 실제로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마 모세의 변명과 거의 같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가서 전도하는 일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전하겠지. 전도사나 선교사나 목사나 또 평신도 중에 별종들이 있잖아. 뭐 열심히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가라라는 말은 나처럼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한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지. 그냥 나는 최소한 선교 헌금만 내면 되지 않나? 이 선교를 위한 기도는 신앙심 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 아내는 전업주부니까 교회 아니면 못 산다고 하니까 이런 어머니나 아내들이나 그냥 기도하는 것이지. 보통 우리들의 태도와 생각이 그래요. 나하고는 관계 없는 일이잖아요.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자,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심전심으로 하나님처럼 자기 백성들의 고난과 부르짖음에 불쌍히 여기면서 한시라도 그들을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세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지 않는 이유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옥에 가든 영벌을 받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모세가 예사 아멘 할렐루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거룩한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맡기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이제 가라 이렇게 직접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모세는 뻣뻣했다. 성경은 말이에요. 뻣뻣했다. 전혀 순종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불순종할 이유만 찾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야, 아세르 하야 이 말들을 첫 글자를 따서 자기 이름을 소개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는 야훼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 밝힌 사건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러세요. 이제 나를 창조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가겠습니다. 이랬을까요? 또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모르는데 내 말을 듣지 믿지도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거짓말로 알고 나를 정신병자로 할 텐데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럼 기적을 보여줄 테니 믿겠느냐 하시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에 나병이 들었다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젠 됐니? 이젠 갈 수 있니? 모세가 예, 내가 기적을 보았으니까 이제 충분합니다. 이랬을까요? 또 아니었습니다. 참 이 모세라는 사람요,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기적을 보고도 못 가겠다고 하네요. 모세는 이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왜 이토록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요? 이런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3등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조건 없이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1등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얘기 아닐까요? 적어도 모세가 여기까지는 이기심 많고 자기 중심적이었기에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3등이었나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3등으로 생각하여 불순종하려는 모세와 이 고집쟁이를 어떻게 하든 설득시켜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에게 모세는 1등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이 씨름, 레슬링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마치 오래전에 하나님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 이겼지요? 그때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그런데 정말 야곱이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이번 모세와의 씨름에서는 누가 이겼나요? 이번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김은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다 들어주신 주님께서 끝까지 들으시고 설득시켜서 결국 예,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가 말을 잘 못해도, 그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이지요. 어떻게 이 고집쟁이,
뒤로 물러만 가려 하는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모세를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설득시켰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요소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전혀 모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든 가지 않으려고 온갖 변명을 대는데 익숙하잖아요. 못하는 거 이유 만드는데 천재잖아요. 그것도 모세와 너무나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순종해야 되니까요. 빨리 순종하는 것이 어떨까요? 나는 아니지요 할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 잘 아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받으라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요나에게 떨어진 것이지요. 요나가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불쾌했어요. 어떻게 우리 원수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구원을 선포합니까? 멸망을 선포하면 내가 당장 달려가지만 아니 구원을 선포하던 이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항의했습니다.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래서 고의로 딴 곳으로 피하는 아주 노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셨을까요? 아니죠. 바다에 태풍을 일으키고 결국 요나를 그 폭풍의 바다에 내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를 삼켜버렸지요. 들어가는 순간 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희한하게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때 받아들여요. 거기서 죽음의 현장에 가서야 비로소 주님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이긴 거지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결국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포기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모세로 돌아갑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한 모세를 설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기로 한 약속이 몇 가지라고 했지요? 네,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될 것이라는 확증이었습니다. 여기에 절대 중요한 것이 너를 사용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모든 행동의 주체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 모든 족속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저 무지막지한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그들이 나한테 욕지거리 하는 거 싫은데, 나에게 상해를 입힐까봐 난 두려운데, 내 물질과 자녀들을 손상시킬까봐 나 그거 두려운데, 나를 자꾸 위협하는 것도 두렵고, 저 사람들 상대하는 것 자체가 나는 두려워.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다 내가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동일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선교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일어나 가십시오. 가서 제자 삼으십시오. 둘째, 모세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도 사실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못 갑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다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뭐냐? 네가 선지자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로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했어요. 자,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란 증거,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증거로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나무 지팡이로 보이지만 절대 나무 지팡이 아닙니다. 물론 평소에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쓸 때에는 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그 지팡이가 변하여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세가 이 지팡이로 강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신 바대로 홍해 바다를 가르치니까 바닷물이 갈라지는 인류에 딱 한 번 있는 대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굉장한 영적 무기를 주신 거예요. 하도 두려워하니까, 하도 자신 없어 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사용하라 하신 것입니다. 기적의 지팡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주셨을까요? 무슨 지팡이를 주셨을까요? 물론 모세처럼 나무 지팡이는 아닙니다. 이 지팡이가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재능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팡이는 여러분, 기도라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분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과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은 약한 것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강함만 의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고린도 지방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적의 지팡이는 성령의 능력일 수도 있고 한 가지 더요. 강력한 지팡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지팡이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100% 사용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켰던 기적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주신 최고의 지팡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선교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무기를 가졌으니까 순종하세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이죠. 대변인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암만 생각해도 모세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래도 전 안 되겠어요. 못 가요. 이렇게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요. 또 이번에는 왜 못 간다고 했을까요? 모세의 변명을 또 들어보세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말 못해요. 말재주가 없어요.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고 고집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 못 가는 이유가 자꾸만 나옵니다. 가지가지예요. 이렇게 튕기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너 말 못하지? 내가 몰랐네. 미안하다면 그만둬.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위대한 착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오만 방자함을 참으시고 또 이렇게 모세를 설득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호사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재주 없다 생각하는 나에게 할 말을 다 준다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자, 이만큼 있으면 모세가 가겠다고 했겠지요? 그런가요? 그런데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또 거절했습니다. 이 고집쟁이는 점잖다는 표현이고요. 정말 옹고집, 똥고집이죠. 전 못 가요. 죽어도 못 갑니다. 전 애굽에 가는 게 싫어요, 하나님. 사람 앞에 서 있는 거 싫고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싫다고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해요. 주님, 보낼 자를 보내세요.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것도 정도지. 하나님께서 사정을 하시는데 모세는 못 가겠다고 하네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어떡합니까? 이런 거절을 듣고 결국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고 합니다. 노하다라는 말은 참
히브리 말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말인데요. 이 콧구멍이 팽창하다. 사람이 어떨 때 콧구멍이 커집니까? 흥분할 때죠. 거기에 불이 나간다라는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이 씁니다. 코에서 불이 나간다. 이게 너무 뜨거워져서 이 구멍으로 바람이 새 나간다는 뜻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코에 불바람이 나가는 게 보일 정도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요?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변명만 하는 모세에게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3가지 다 준다 그랬는데도 못 가겠느냐? 그러면 에이 너 말고 딴 사람 내가 택할게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진노 중에도 모세의 변명을 들으시면서 네가 걱정하는 거, 네 약점 다 보완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든 피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 테니까 너는 순종해서 가라. 됐지? 이제 가라. 너 말 안 해도 돼. 가기만 하면 돼. 말하는 사람 붙여줄게.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이 3가지를 다 받아낸 다음에 비로소 모세는 그럼 가겠습니다. 결국 순종합니다. 모세가 갑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의 손에는 이 기적의 지팡이가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대변인 아론이 함께 동행합니다. 이제 갑니다. 어떻게 되었죠? 모세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서 우리가 가지가지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일찍 손들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의 약점들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고 전도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구하세요. 우리에게 모세처럼 나무 지팡이나 아론은 보내주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기도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지팡이와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사와 표적, 능력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갑시다. 가서 제자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라 하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가라 하십니다. 네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다 구하라 합니다. 말 못하냐? 건강이 안 좋냐? 나이가 들었냐?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냐? 물질이 없냐? 권능이 없냐? 지혜가 없냐? 용기가 없냐? 다 구하라. 내가 주리라. 가서 전하. 이제 가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네. 다 같이 동성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구합시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10배, 100배 더 꼿꼿한 자들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래로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아닌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찾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포기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시고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다 받은 뒤에 가겠습니다. 주여 빈몸 상태로 보내지 마시고 손잡고 동행하시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부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이 넘어오라. 나에게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을 씻었으를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기를 가려느냐. 주 음성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엄청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뒤에 우리와 같이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제 예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기적의 지팡이와 대변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 죄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한 것 다 주께서 아시오니 다 채워주셔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우리에게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되 이 풍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나도 요긴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 성도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장기적으로 갈까 두렵사오니 우리 주님이 코로나의 질병을 괴멸시켜 주시고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고 예배의 방해거리가 되며 신앙의 방어거리가 되는 이 약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 대한민국과 세계에 퍼져있는 이 병마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강건케 하사 이 가운데 불안해하며 예수님을 찾고 구원을 부르짖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든든하며 담대하며 평안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배울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세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너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다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므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나니 주 예수 이름 힘입고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서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위회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위회와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과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리에 앉으